우리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저속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세상의 일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 목회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평신도로서라도 전도, 신방, 봉사, 기도, 성경을 보는 등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은 세상의 일일까? 흔히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그가 처한 자리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일,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그저 세상의 일로서 총리직을 감당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그가 이렇게 거창하게 성장의 위인이나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를 감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의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로서 그렇게 일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일하던 또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내버려 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약속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미래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둘이 똑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도 세상 일처럼 하는 시정잡배처럼, 심지어 목사니 장로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잡배도 안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교계의 큰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도 자기의 이기와 욕심에 치우쳐 세상에서 쓰는 편법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교회 전체에 먹칠을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일지라도 그 일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바른 믿음의 생각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임직식을 통해서 세움받은 직분이나 또는 각 기관 임원으로 부름받을 일로서도 하나님께 쓰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토요일 억지로 시간을 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잘 쓰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새해를 앞두고 여러 가지 헌신을 작정하며 새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질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어디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지금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지 오늘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잘 배우고 익히면 우리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주님에게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해 보십시다. 민첩한 사람이 되자. 3절에 말씀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나오는 이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칫 오해하면 약삭 빠른 사람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좋게 볼지라도 그저 상황 대처가 빠른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 그 영이 탁월하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어요. 영이 탁월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 다니엘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시기 다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니엘을 평가하지만 다니엘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민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계십니까? 문제는 그 영이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담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탁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정권이, 왕조가,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성은 인정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일반 정치가 어때요? 총리로 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냥 정권이나 왕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총리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남다른 탁월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꼭 붙들고 꼭 써야만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탁월성이에요. 성령에 충만했으며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차원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들은 반드시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린 동생이 헤드라인 뉴스라고 하는 글귀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었어요. 누나, 헤드가 뭐야? 헤드는 머리야, 머리. 예. 라인은 뭐야? 라인은 선이지, 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럼 헤드라인은 뭐야? 라고 물었어요. 누나가 갑작스럽게 들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헤드라인은 가름마야. 헤드의 라인이니까 가름마. 맞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하니까 정말인 줄 알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헤드라인이 가름마가 아니고 헤드라인은 전체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은 제목을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무식하면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유식이니 무식의 기준은 무엇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신령함의 문제입니다. 영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짧고 성경적으로 아는 건 별로 없을지라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무식쟁이 어부들이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위대한 지혜를 쏟아놓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 신령한 마음은 바로 이 지혜를 쏟아내므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에게 은혜의 길을 좀 열어주셔요.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그 체험들을 했어요. 학창시절 제가 공부하는 시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른 성적표를 받는 경험들을 얼마든지 많이 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디서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비결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형통을 바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영이 탁월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좀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좀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없는 성령 충만은 절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내 자리로 삼을 수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예? 이 헤드가 빙빙 돌아간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속어를 쓰잖아요. 헤드가 빙빙 돌아간다. 정말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인정과 칭찬이 넘치는 은혜의 미래를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미래를 살게 되는 성령의 민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만 아니라 그 시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평가이기도 해요. 충성되다.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충성은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충성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간절함이나 열정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헌신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파워 리더십의 저자 존 맥스웰 목사님은 역사상 위대한 리더치고 헌신하지 않은 리더는 한 명도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헌신하는 리더일 때에야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비결은 뭐냐? 좀 헌신하셔요. 충성하셔요. 그러면 건강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미 공군의 에드 머콜로이라고 하는 분은 헌신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건 가난이건 또는 재난이건 우리는 결코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헌신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와 핑계로 헌신을 외면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비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들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앞길에 형통한 역사를 펼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도대체 뭡니까? 권투 선수에게 있어 그것은 다운되어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사전 오기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저편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고지를 향해 공적 앞으로 과감히 올려가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마라토너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코앞에 보이기에 힘이 다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이 나의 앞에 있다고 하면 10km라도 더 달려갈 수 있는 그 여력이 바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남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들도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도 그들 자신의 편안함, 그들 자식들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복음의 역군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너무도 안락한 가운데 신용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탁월한 자기 희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그것은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을 요구받을 때 기꺼이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종이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믿음의 마음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부족한 종을 담임 목사라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태하거나 제가 쉽사리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나아갈 미래를 향해 제가 꼿꼿이 헌신의 여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나 또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헌신을 시작하셔야 돼요. 참된 헌신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매혹할 것입니다. 헌신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확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믿고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앞장서신 분들은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모본된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우리는 많은 장애물과 반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직 헌신만이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헌신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헌신을 땀과 눈물과 물질과 희생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한다는 건 결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하는 쇼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사람 앞에서 충성의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한 바를 온몸과 삶으로 충성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정권이 달라져도 그가 여전히 충성하는 것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충성의 대상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한결같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아무개 그 얼굴들이 제 머릿속에 좀 더 많이, 제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더 많이 그 한결같은 모습들을 보면 좋겠어요. 변덕 없는 한결같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존이 절개니 하는 것이 나라를 향해 표현될 때 바로 충성을 말한 것처럼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보며 충성을 맹세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 중에 보면은 흔히 하는 동물 비유형 욕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동물을 이 동물에 비유해서 이런 욕을 하고 저 동물에 비유해서 저런 욕을 하더라고요. 스페인 같은 데서는 암사냥 같다 그러면 큰 욕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소 같다 그러면 총 맞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거북이가 음란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북 같다 그러면, 특별히 여자를 향해서 거북 같다 그러면 여자가 정말 멱살 잡고 늘어질 정도로 그런 아주 심각한 욕이라는 거예요. 독일이나 회교국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같다 그러면 욕이에요? 예? 개. 우리 위장로님이 개 하고 해맑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개 같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려고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개하고 얼마나 친밀합니까? 개를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서 가족처럼 생각하고 어떤 집에 가니까 막 물고 빨고 난리가 나던데, 아내하고 남편하고는 키스를 끊은 지 오래됐는데 개하고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왜 개 같다는 게 욕이 됐을까? 제가 의아해가지고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원래 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 자식, 가 XX, 그 가라고 하는 게 한자로 거짓 가짜, 그러니까 가짜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네 부모의 친자식 아니야, 너 주워온 자식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내 부모가 나의 부모인데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다라는 이 가 XX, 가 자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한 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오래도록 쓰여오다가 가 XX 하다가 개 XX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그걸 읽어봐도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개예요. 개와 같은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충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드려드렸잖아요. 예? 여름에 이제 복날을 앞두고 보신탕 잡아먹으려고 자기 집 개를 매달아 놓고 막 두드려 패다가 이 개가 어찌어찌 도망을 쳐서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땠다고요? 그 개가 조금 전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주인이 오는 걸 보고는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꼬리를 치면서 그렇게 아양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받은 목사님이 그 모양을 보면서 나도 개 같은 목사가 돼야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해드렸어요? 그 정도의 충성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여러분, 개가 주인에게 하는 만큼이라도 범사에 있어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훌륭하게 인정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내용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이 10절 이하의 본문은 벌써 한 달 사이에 제가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 이해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선명하게 주신 신앙의 진리, 그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자신의 현실과 처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금령, 5절부터 이어지는 이 금령, 이제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것도 긴 기간도 아니라 30일이에요. 30일 기간 동안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자기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건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령이냐? 바로 다니엘 때문에. 이 금령이면 다니엘이 붙잡힐 거야. 왜?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로 타협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는 기꺼이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위기를 앞에 두고도 타협을 포기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 그 타협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타협에 마음을 열려 하잖아요. 지금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입게 될 당장 눈앞에 손해 때문에 우리는 타협의 손을 기꺼이 잡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 타협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것 이상의 달콤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에 서슴없는 경우를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도 그런 타협을 요구하는 많은 요청을 들어요. 참 많이 고민이 되고 답답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스갯삼아 들어보셔요. 아기 호떡과 엄마 호떡이 있었답니다. 호떡이 그런 모자지간이 있겠나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들어간 게 엄마 호떡일 거고 나중에 놓여진 게 아기 호떡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기 호떡이 너무 뜨거워요. 그 불판의 뜨거움 때문에 엄마에게 잉잉거려요. 엄마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엄마가 타이릅니다. 얘야, 운명이다. 우리는 여기서 운명이야. 그러니까 이 아기 호떡이 운명이라는 말 앞에 견뎌보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작정한 듯이 이 아기 호떡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은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뒤집는다고 그 뜨거움이 면해지겠느냐는 거예요. 잠시 모면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잘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을 모면하겠다고 그렇게 세상의 안일과 타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향하여 너무도 쉽게 등을 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뒤집듯 그렇게 약속이나 서약을 그 좋던 관계까지도 단번에 파기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결단 때문에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타협 앞에 뒤집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난보다는 편안함을 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징징거려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처지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눈앞에 문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아멘, 그 아멘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라도 세워주시는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네 번째 23절로 가보십시다. 23절. 자, 2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계셔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답게. 오늘 이 고백이, 이 선언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선언이냐? 이방 왕에게서 나오는 선언이에요.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은 다니엘, 그 다니엘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가 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사자굴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모습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났다. 실오라기 상처 하나 없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은 결코 내 선택, 내 의지로 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감정대로, 이기대로, 욕심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겠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술수를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고백이라고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뜻대로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승리와 형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상을 입히는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사망 요인을 꼽는 여러 가지 병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암을 꼽을 수도 있고, 몽골 같은 데는 요즘에도 아직도 그 결핵이 2, 3일을 말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북한 사람 병사가 온 거 보니까 기생충들이 엄청나게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또는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2차 대전 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30만 명인데, 남편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염려, 걱정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 죽은 숫자가 100만을 넘는다는 거예요. 비보를 전해 듣고 슬픔에 빠져 죽어진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서 그 총탄을 피하고 무사히 살아온 병사들 가운데도 돌아와가지고 전쟁에 대한 후유증,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병에 들어 죽은 사람은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당연한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거나 자포자기의 방법을 찾거나 취미생활을 찾거나, 그런데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신이 확 뜨일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자는 그 마음이 견고하여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시편 112편 7절 8절에서 말씀드려요. 제가 새가족들에게나 많은 교우들에게 즐겨 드리는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까 교독한 그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기억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기만 해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형통한 미래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이미 맡겨드린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정쩡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주님 뜰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런 미래가 열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찾고 계셔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는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그 심령이 민첩한 사람, 어떠한 불의한 일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형통한 미래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을 소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자라는 우리 자식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다니엘의 심성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참 믿음의 사람,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그렇게 주님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열려지는 축복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